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초저녁에 좀 잠이 들어서 12시 한 20분 정도 깼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 또 새롭게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가 2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준비했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오늘 아침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했는데 찬송 중에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너가 한 주 내내 준비했던 원고 내려놓고 내가 어제 잠깐 주었던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니?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원고를 내려놓고 성경에 말한 것이 있다나 입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3대지는 준비해서 주장합니다. 어제 포스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그동안은 제가 말씀만 공부하다니까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시험 보고 강의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안에 갇혀 있고 한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혜신 사모님이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의 1,500명 줌으로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한 750명 정도가 줌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3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에 1시간씩 하다가 이 강의하시는 이 사람이 너무 길어지니까 2시간을 쉬는 시간 줄이고 1시간 반으로 그래서 쉬는 시간 한 번만 가고 오전에 2시간, 오전 4시간, 오후에 이제 4시간 그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하는데 그 베테랑 20년 가까이 이 책을 저술했고 성경을 저술했고 또 전국의 지구들을 만들고 전 세계에 말씀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분께서 다시금 자기가 10몇 년전에 강의했던 그 강의, ML 강의를 들어다니고 처음까지 2시간 반짜리 12강이고 2시간 반짜리, 2시간에서 2시간 반짜리가 12강이거든요. 그거를 강사, 본인이 강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강의 듣기 전에 다 듣고 왔으면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회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회중에게 필요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했던 도전이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릴 거예요. 물질 많은 거. 돈이고 다 되잖아. 편하잖아. 그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발디고 딱 서 있는데 밤낮 돈 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 말씀만 외쳐야 되니까 이 가슴은 못 때리고 그냥 허공을 떠드는 호돈을 낸 거는 그냥 소리로 사라져버리고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 발딛고 서 있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인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의 삶, 영적인 삶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 손에 만져지지 않잖아. 그 조현일 기사님이 남편이 작사하고 우리 교회 와서 불렀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해주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착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수많은 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지체들과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다가도 잠시 방황하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방황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만 이 땅에 갈리고 서 있는 이생뿐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 같은 믿음 아닌가?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변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우면 죽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죽은 것 같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없어진 것 같, 썩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지 않아요.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냐.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DNA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썩어질 육체를 싣고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데 죽은 이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이 없겠냐.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썩어질 육체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상을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공중의 새의 모양이 다르고 들의 짐승들의 모양이 다르고 바다의 물고기의 종류가 다른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형상이 한 사람으로 전세계 70억 인구가 이 지구 하나가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썩어질 육체를 싣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마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쑥 찾아오셔서 문을 통과하는 마치 천사처럼 영물처럼. 그러나 주님은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를 증거하시면서 고기 좀 갖고 와봐라. 생선 몇 개를 갖다 주니 드시고, 도마가 내가 주님의 손에 못 잡고 손을 만져보고 주님 어머니의 작전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만져봐. 나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죽으로 부활. 육체가 부활. 그런데 이 부활한 육체는 장차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너희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도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천사를 방불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합니다. 그 소망을 던져주면서 사도와는 마찬가지. 숱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신약시대에 그 핍박을 감내해내면서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했다는 기독교인들을 한국 세계 교회 가운데 세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면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께서 선악간에 판단을 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발디고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 그렇잖아. 만만치 않아. 이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선물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인간 목사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심령을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우리 민태가 기도를 너무 예쁘게 잘해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기쁨, 알아가는 즐거움, 그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심은 사람인데 제가 입술이 억울해서 그 하나님을,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만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항상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면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목사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면, 10달러를 딱 주면 받잖아요. 그죠? 선물을 딱 주면 받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시면 아멘하고 감동이 된다. 아멘. 너무 쉽죠?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하병 집사님도 마찬가지. 저는 여기 기계가 달려있어요. 기계가 뒤집어졌대요. 저는 휠체어 타고 다니던 중인데 예수님 성화에 꽂혀가지고 성화 거리가 일어나게 되고 일할 수 있게 되고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되고 힘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휠체어라는 분이 이거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먼저 나오잖아. 기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인간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의 사람을 만나주신 거야.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 우리 집사님은 시력이 안 좋아서 성경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주니까 그 녹음을 차에 운전하시고 들으시고 믿음은 은혜의 선물을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선물로 여러분 주신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지금 축원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은 하나님 어디로부터 오르나 믿음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뭘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로마서죠. 사도행전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장. 로마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여러분, 듣는다는 거, 저기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됐어요. 듣는다는 거.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서 낭독하니까 소리 내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더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이 주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읊조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 절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계속 읊조린대요. 그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우리가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딴 생각하고 뭔 상관하고 건성건성 성의 없이 건성건성 듣는 거와, 그죠?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는 거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저를 집중해서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과 연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일으켜지고 암송되고 내 입으로 입조리고 내 귀에 다시 한번 들리고 내 영혼을 때릴 때 그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것을 좀 축복합니다. 아멘. 기승전도 말씀이네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우리 I'm the church,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왜 교회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돼. 따라서 해볼까요? I'm the church. I'm the church. 이것도 잘하시네요. I'm the church. I'm the church. 이번 여름에 많이 외칠 거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역사를 말하면서 당신도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신하고 그걸로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한 권사님을 핍박했던, 주먹으로 때리고 기절시켜서 병원에 모시려고. 근데 그 맞는 권사님이 기뻤대요. 맞으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38년 만에 이분이 단일도 갖고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은 좀 줄고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자녀들의 성화, 아내의 성화, 내 평생 소원되고 나는 이 교회 같이 한번 가고 성구영신 예배라고 했는데 그 성구영신 예배 한번 따라오면 좋겠다.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뭐 담임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님이 이제 각 교구별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 손이 요만한데 엄청 커다란 손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더래요. 그 큰 손이 자기를 억누르는데 그 손 앞에서 압제당하는 느낌. 거기서 눈물을 쏟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 얼굴을 뵀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진짜 항상 웃으시고 저희 기도 몇 번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평생 예수 믿는 것 핍박하고 때리고 폭력을 썼던 그분이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내한테 그렇게 잘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거든 꼭 전도 와서 그 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이 된다. 성령이 인생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다 봤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이 갈려있으니까, 자기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시킬 왕으로, 힘 있는 왕, 권력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전쟁에 있는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편에 좌청룡 무대고 좌인정 의정을 삼아주시겠지. 올라로 법무장관 국무총리 당대표를 맡아주시겠지. 그런 한 자리 하려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힘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자가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내게 행할 수 없다. 네가 누구기에 바다도 바람도 이에게 순종하고 보리떡 5개와 5병이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대로가 7강대로 남을 수 있는 것. 이분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당장 예수님 떠나보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교인이 다 떠나고 월세낼 돈도 없고 내 목에 밥줄이 달려있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목양할 수 있을까? 솔직한 고백인데 지난주에 제가 한 달 동안 알바를 했잖아요.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나가면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 넣는데 벌어서 뭐 월세 내고 하지 뭐. 이런 교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특히 목회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고 믿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주의 보혈은 그거 하시고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 미칠 수 있게. 그 거짓말 아니야. 위선자 아니야. 내가 또 얘기했지만 저 하나 못 들으면 교회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이렇게 해주시죠. 부탁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 보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죽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도망갔죠. 두려워 벌벌 떨고 문을 잡고 걸어잡고 숨어 있었죠. 또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죠. 오늘날 또 목사들이 얼마나 본업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택배하는 사람들 많아. 왜 그것만 해도 500만 원 벌잖아요. 사례 60만 원, 150만 원. 그것도 생활이 안 돼요. 오늘날 목사들도 사명 없이 무릎을 받으면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에서 아버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땅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도 온전히 죽은 제자들이 없어요.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냐고 거꾸로 매달아 달아서 거꾸로 못 박아. 세 요한 목베인 당해서 죽어.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분분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방면에서 쪽복음 누가복음인가 누가전서 쪽복음 하나 전달해주고 목베인 강에서 죽었어요. 그 성경책을 질이 좋으니까 도배해 놨는데 도배하다 그 말씀을 읽어보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교회가 생겨. 자기 아들 젊은 청년을 보내서 똑똑한 청년을 보내서 성교하라고 했더니 성경책 하나 주고 목회인당에서 순교당한 소식이 본 교회 전에 있다. 이 피가 헛되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 외모를 후원해서 한국을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텔러, 존 로스 선교사를 모셔서 이 땅에 제중원 최초의 양식 병원이죠. 병원을 세워주시고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이화여학교, 배제대학교 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줘요. 상투 떨고 갓 신고 갓 쓰고 집신 신고 고무신 신던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와서 사과 심는 법을 알려주시고 농사법을 알려주시고 먹고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개화시키고 개발시켜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르는 엄청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배은망덕한 존재가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주일날 신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요. 토요일도 신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로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공교회의 기념일로 정하고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공포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도 주일날 쉬게 3일절 하루 얼마나 쉬는 감사. 얼마 전에 9월 6일 하루 쉬는 건 얼마나 꿈 같았어요. 하루만 쉬어도 감사한데 1년에 52일을 매년 평생을 쉬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1시간 남아 예배하는 거 그것을 아깝게 여긴다. 그렇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맞아 우리 사도행전 한 장만 읽어보고
마치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오늘도 이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들어와서 이래저래 머물러 이 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베드로가 용기 있게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격화됐어요. 완전히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빛을 발하니까. 3장에 보면 두려워 얼버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3장 6절 성전 미문에 앉은 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치유된 것을 보고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요 나는 몰라요. 예수님은 아니요 못 가요. 아니 너도 분명히 함께 있었는데 아니요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랬는데 그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말하자신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과 병자들을 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보라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나 우리가 성령을 간절하게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정신적으로 고통과 우울감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 자신의 자녀가 죽게 되자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제자를 갔더니 제자를 고치지 못할 줄 예수님께 와서 믿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비가 얘기하는 거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또 치유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오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마음이라고 맨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죠. 사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도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소와 양을 남겨놨대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있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맨날 목사님 역사라고 하는데 정말 이 땅의 역사들과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시간 낭비지, 에너지 낭비지. 그 낭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